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의심의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는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죽을 때 유일하게 건지심을 받았던 사람 노아로부터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십니다. 그와 특별한 언약을 또 맺어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자손 가운데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은 나홀이 아들 데라를 낳았고 또 26절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던 중 가족과 함께 어디에 거류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도달한 약속의 땅이며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곳이기도 하고 훗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운 곳도 바로 이곳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적인 무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했었다고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데라가 그의 자손들과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가려 했으나 끝내 가지 못하여 하란 땅에 거주하였으며 또 32절을 보니 끝내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끝내 하란에서 생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데라가 하란에 거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이 그 정확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못한 것은 그가 하란에서 이룩한 평온한 삶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란은 당대에 꽤나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우상장수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데라는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으며 그의 아들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란에 머무르며 끝내 하란에서 죽었던 데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라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들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보여주는 믿음의 수준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란의 한눈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기에 바빠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중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내 가족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기를 중단하고는 있지 않은지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한 데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번화한 도시에서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데라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없는 삶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데라를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 길을 중단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데라의 삶은 세상에서의 안정을 위해 믿음의 길을 포기한 어리석은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데라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데라보다는 포기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세상이 주는 안정 앞에서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데라의 모습처럼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 내 삶의 안락과 내 삶의 평안을 더 우선하고 있다면 돌이키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
세상의 길을 걷는 데만 몰두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이 믿음의 여정 위에 한 발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 도중에 포기한 경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는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영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락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가나안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믿음의 보상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안정도 허락지 못할 위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권세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루심 안에 들어가 그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잠깐의 만족만을 줍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저 영원한 시간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끝이 정해진 재물과 영광과 기쁨일 뿐인 제한된 기쁨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이 세상의 잠깐의 만족 중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시 힘을 내어 가나안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아름다운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값싼 일시적인 기쁨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길과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된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문교회가 주의 약속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이들이 날로 많아져 힘과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